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찬양 은혜가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긍할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벌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강림 주일 이후에 제가 이어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설교 중 네 번째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이고요. 그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기 위해서 그 판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헌신이고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어려운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어려운 헌신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성도들, 특히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을 보고 참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까 생각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논한 가운데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교회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정직하게 전후 사정을 말하고 일부를 바쳤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부가 일부를 감추고 교회를 속인 채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한 거짓말을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일은 성령을 속이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믿고 있던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하고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었고 예수 이름의 표적이 나타났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욕심을 이기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며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어 갔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에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성령을 속인 것은 성령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성령 대신 거짓의 영인 사탄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과하다고 생각할 만큼 징벌한 것은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기 위함이고, 사탄이 교회에 어떤 영향도 발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사단의 다른 말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이 들어오는 순간에 사단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순간에 사단도 함께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개인의 일이든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이든 부부 간에 일어나는 일이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든 다 그렇습니다. 거짓은 어떤 거짓이라도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오직 진리만 있습니다.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거짓을 말하는 순간은 사단이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사단이 함께 들어와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일 뿐 아니라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일하게 되고, 사탄이 일하면 분열하고 다투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거짓을 퍼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거짓을 교회에 가져오는 것은 사탄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면 교회가 오염되고 분열되고 힘을 잃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추고 사탄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에 성령이 계속적으로 역사함으로 교회가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치르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거짓말한 것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속여서 거짓말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주인을 속이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교회의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망치고 성도들을 죄악의 길로 이끄는 사탄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으십니다. 이것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아나니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아나니아를 징벌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나니아 개인의 잘못을 벌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나니아를 미혹하여 거짓을 퍼뜨리게 한 사단을 징벌한 것이고, 사단이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거짓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속이는 일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생에서와 내 생에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자리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들어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세속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말입니다. 인류의 타락,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진리 참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을 따름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타락하고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사단의 미혹을 따라 거짓을 따름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따르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그를 내가 따른다는 것은 그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을 따른다는 것은 거짓이 나의 왕이 되고 거짓이 나의 인도자가 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성령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내가 그를 따른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사단의 거짓말을 따른 것은 하나님 대신 사단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한 것이고 사단을 인도자로 정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을 퍼뜨려 사람들이 거짓을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도록 인도합니다. 교회는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죄가 물러가고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살리고 복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 거짓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짓은 사람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가 들어와서 다스리게 함으로 죄가 사람을 지배하고 공동체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퍼뜨리는 거짓 진리를 강력하게 막으면서 거짓 선생을 따라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고 강력하게 책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익숙하게 하고 거짓말을 보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거짓이 참 나 자신까지도 속여서 내가 참말을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말하는 경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도록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야기할 때 사단이 틈을 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이 틈을 탄다 할 때 그 틈이라는 것의 본래의 의미는 징검다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감히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짓이 들어와서 사단을 따르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그럼 사단은 그 거짓을 밟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거짓을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성령 역사가 계속되도록 성령을 따르는 것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거짓이 들어와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을 경계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게 합니다.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써 막아야 됩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거짓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과 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과 연합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거짓이라고 말할 때는 참에서 벗어난 정직하지 못한 말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짓은 정직하지 않는 말도 물론 거짓말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짓은 진리에서 벗어난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땅에 거짓말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말,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왔고 지금까지도 있어왔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포장해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따르게 함으로 결국은 성령이 아닌 사단이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이단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단이라는 말 자체 끝이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끝에 가면 이단의 정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교회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은혜 있고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처럼 아주 이 교주의 아주 그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집단이라는 것을 그때 가면 알게 되는 겁니다. 거짓은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을 퍼뜨리고 거짓을 통해 전도하는 것도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다 그짓말로 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거짓을 꾸미고 선교사 아닌 사람을 선교사인 것처럼 거짓은요 어떤 형체라도 다 그건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정당화하려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끝들이. 그러나 이단들은 다 그런 길로 가요.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아닌데 나중에 끝에 가면 다 교주 한 사람이 아니면 그 교주 집단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짓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한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거짓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거짓 복음이 되어서 초대 교회들 영지주의나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도 교회 안에 물량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세속주의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게 진리인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말이 거짓말입니다. 거짓은 말하지도 말아야 되고 듣지도 말아야 되고 동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일은 더욱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거짓말하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단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참혹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른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아주 교묘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부터 시작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은 정직이에요. 최선은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진리를 말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처음에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진리 아닌 것을 말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고 자기에게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실하지 않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멈춰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짓을 멈추고 진실한 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퍼리터리는 거짓 복음들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러한 것들을 함부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건강이 최고지.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에 비추어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돈이 있어야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는 거짓 반대되는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지. 그게 지혜로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과정까지도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진리에서는 벗어난 거짓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진리 아닌 것처럼 함부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것들을 교회에 가져와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교회에서 퍼뜨리거나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 순간에 세상의 영이요 거짓적인 사단이 함께 들어와서 교회가 힘을 잃게 하고 복음이 힘을 잃게 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힘을 잃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거짓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은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일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는 성령 충만해서 거짓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장은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장은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은 당장은 달콤한 사탕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을 쫓아가면 결국은 사단이 역사해서 그 영혼도 망하게 하고 그의 끝이 좋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가 오직 성령을 따르고 오직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채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일이 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이 들어와서 사단이 이 일을 하면 이 일을 멈추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거짓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며 진리 아닌 것을 말하고 진리 아닌 것을 따를 때에 성령의 역사가 멈추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것만큼 거짓을 쉽게 말하지만 그 거짓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특징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단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거짓을 분별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진리를 따라 행하고 거짓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교회가 여전히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가 성령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성령으로 천국 같은 아름다운 공처를 이루어 가는데 사단이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거짓이 들어오고 진리 아닌 것이 들어오는 순간에 사단이 함께 들어와서 사단이 자리를 잡고 사단의 역사함으로 교회가 힘을 잃고 복음이 힘을 잃고 성도들이 힘을 잃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고 믿음에서 멀어진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셔서 분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며 진리를 따라 행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을 멈추게 하시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